잠언하면 잠언 전도 아가 누가 썼습니까? 보통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이야기 또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잠언서는 언제 썼냐? 잠언서는 젊어서 중년의 때 자녀들에게 썼다. 전도서는 언제 썼냐? 노년에 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봤더니 헛되고 헛되다 하고선 중년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가서는 언제 썼냐? 부인이 140명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젊어서 썼다. 이게 이제 보통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정실 부인이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는데 아가서에 보니까 14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젊어서 썼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얘기하고 그런 전승이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젊어서 썼다, 중년에 썼다, 늙어서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다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가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저 하늘 가서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천국에서 사는 삶. 그죠? 이것도 저만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속돼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솔로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회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지만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 때의 그 일이 나눠진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 자녀 때에 있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듯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모르죠. 천국에 갔는데 솔로몬이 계시고 거기서 저한테 나 그거 늙어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썼다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저처럼 속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그런 속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전도서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러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 생명 주기 위해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져라. 너는 되고 너는 아니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희는 아니고 너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이기는 자에게 보좌와 면류관과 세마포 옷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자는 이기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기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솔로몬이 썼습니다. 잠언하면 미실레 쉘로모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지혜의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록자는 솔로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도 있고요. 르무엘 왕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이냐 르무엘은 누구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방인 사람들로 여겨지고 당시 솔로몬 시대 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학문이 들어오고 나아가고 하는 그런 시기가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지혜의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솔로몬 시대 때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잠언서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500년경 에스라 때에 최종 편집되어져서 편찬되어졌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또 따로 모아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놓은 잠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장에서 29장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연대를 보면
통치 시기부터 시작해서 BC 500년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에 편찬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보시면 솔로몬 왕 시대가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나가고 지혜 문학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다라고 그러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0개의 잠언 가운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인데 도덕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적인 면적과 인식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 지혜와 분별력을 줬는다. 일상의 생활에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말이 어려워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훈계와 격언과 금언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명심보관 같은 겁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잘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이 목적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유교적 인의 예제를 지켜서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율법이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솔로몬에게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에게 묻는다면 솔로몬, 야 이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반응이 그럴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들을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것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기록하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들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뽑아보면 요약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야 그리스도인이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냐? 물을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통 제목 첫 절에 시작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요. 끝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도대체 뭔 소리야? 끝절에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르무엘의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맺는데 격언이고 지혜의 글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열왕기 역사서처럼 스토리가 있는, 예언서처럼 기승전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은 르무엘의 그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첫 번째 잠언은 목적은 1절에서 7절까지 목적이 나오는 건데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 내용이 뭐냐면 아들에게 주는 교훈, 15가지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중년의 때 아들에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1,000명에서 자녀들 한 명씩만 낳았어도 애들이 1,000명일 겁니다. 1,000명이면 이름을 기억할까요? 솔로몬은 지혜로우니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1,000명을.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명찰 달고 다니면서 이름 짓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 둘을 갖다가 이름을 다 줬고 조카도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름 지을 때 진짜 며칠을 밤을 새서 졌어요. 1,000명 이름을 어떻게 해줘? 그냥 A1, A2, A3 뭐 이렇게. 와, 근데 지혜로우니까 했겠죠, 뭐. 지혜로우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중년의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15가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다.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15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형입니다.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 2는 두 번째는 10장 1절부터 22장까지입니다. 분량이 12장이니까 많은데 375개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375개라는 것은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5가지 교훈처럼 서술형으로 했으면 이건 분량이 더 됐을 겁니다. 아마 시편만큼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서술형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격언이다, 금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금신거리가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격언입니다. 교훈. 그래서 이러한 교훈이 375개가 모여 있는 게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잠언을 보시면요 36개의 교훈입니다. 22장에서 24장이 짧습니다. 짧으면서 36가지 내용도 짧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줄 한 줄씩의 격언, 이
교훈 375개의 교훈처럼 금원 형식의 우리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담 형식의 그런 글이 아니라 이게 조금 문장 두세 줄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교훈이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세 번째는 잠언은 시스기야 왕들의 신하가 편집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마지막에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니까 어머니가 한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건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했던 잠언들의 모음이 이런 훈계의 잠언하고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을 아내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숙한 여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잠언을 썼는데 그럼 잠언이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이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1장 1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혜를 안다, 훈계를 알게 한다, 훈계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훈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어떤 삶인가요?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지켜 사는 삶이 공의로운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고 정직한 삶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데 잠언 욥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잠언전도 아가서까지 가는 이 시가서 지혜서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9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이 아니라 9장 10절에는요.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근본이지만 지혜를 아는 것도 근본인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아는 척도 아닌데 아는 척을 해서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철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를 아는 것이 아는 것. 동굴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동굴 속에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는데 동굴 밖을 갔더니 빛 속에 실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쪽이 바깥이 진짜고 여기는 가짜야, 그림자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가고 거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철학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다,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된 걸 아는 것, 그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모든 것의 근원은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제일 원인을 아는 것. 그것이 철인이다라고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의 근원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서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군가를 경외하면 뭐 하죠? 귀를 기울이죠. 말을 듣고 뭐합니까? 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말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으라 하면 뭐다? 쉐마. 쉐마 하면 뭐다? 듣는다, 순종한다,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누군가를 경외해서 아부를 좀 떠시겠습니까? 달라이라마, 제가 TV 선교, 장주 선교를 하는데 달라이라마는 그들에게서는 신이거든요. 부처의 환생입니다. 살아있는 신. 그래서 활보리입니다. 실제로 신이에요, 신. 그래서 달라이라마하고 눈높이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다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 다 그 장족들은 다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감히 신하고 눈을 마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눈높이 하지 않고 나 허리를 좀 숙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도대체 보여야지 숙이지. 얼마나 숙여야 돼? 납작 엎드린다고 될까요? 여러분들 경외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양식이 순종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해서 무엇을 뭐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 수 있죠. 물론 하나님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잘 듣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학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가서 듣고선 돌아가서 안 지키면 그건 뭐 말짱 꽝인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자. 정독하고 다독하자. 그래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살아가자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잠언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훈들과 격언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다 교훈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내용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주는 15가지 교훈이니까 15가지가 있겠죠. 보니까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놨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이 지혜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뭐 그렇게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혜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어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지혜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계를 지켜라. 가르치는 훈계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10번째,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이거 자기가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전하는데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원래 그 가르치는 사람이 원래 안 지키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속돼서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아직은 아닌가 보죠.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미혹됐습니다. 지혜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2가지 초대까지 해서 1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375개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잠언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이 된다. 대꾸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의 글이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375가지의 잠언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자의 잠언, 누구인지 모르는 지혜자가 또 전하는 잠언이 있는데 여기에 그가 이것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지혜자가 말하는 목적을 보니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이 지혜서를 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깨닫는 것이, 불교의 각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 닦기 위해서 명상하고 이렇게 앉아서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닫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나는 한 걸음 나가지 않고 여기 서갖고 계속 저거는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따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도 같이 걸음을 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고 동행 동거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공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고서도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정독과 다독을 이야기합니다. 한마을에서 끝이 아니라 한마을에서 정독 다독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전제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전제된 삶을 살자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그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말씀 봐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자?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자라는 겁니다. 예. 넘어가서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르무엘을 향한 잠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얘기만 한번 마지막에 보면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 아직 장가가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 신대원생과 학부생들이 꽤 많아서 어떤 여인을 얻어야 되냐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사실은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거의 노예예요. 현숙한 여인 노예. 이거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진짜 가장 낮은 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의 로봇과 같아야 돼. 잠도 못 자. 온갖 일은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고멜 만나서는 안 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핵심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혜를 얻는다. 이게 여러분들 잠언서를 읽어서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하라고 잠언서 준 게 아니라, 세상에 어디서, 우리나라는 참 유행하는 걸 좋아해서 누가 교회에서 어떤 간증 하나가 돌면 그냥 다 퍼져요. 공부법에서 막 누가 잠언서를 매일같이 한 잔씩 읽었더니 서울대 갔다 그러면 다 잠언서를 봅니다. 공부하기 전에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공부하고 새벽 예배를 들었더니 서울대학을 가셨대요. 어떤 원 권사님이. 그랬더니 다 그걸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구약 한 장 보고 신약 한 장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새벽 예배 갔어요. 성적 떨어졌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 믿음이 나쁜 것이 죄송합니다, 속돼서. 이게 아니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야고보서에서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갖다 놓고 고3 100일 기도 다 붙여놓고 기도. 근데 그것도 그거 아닙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게,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지혜도 하나님을 대해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것. 그래야 그 고난을, 그때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대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박해 상황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이 시험이고 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게 고3 수험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 떨어진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뭐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입니다. 전도서 넘어가겠는데, 전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도 하나의 잠언과 같습니다.